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3절까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새롭게 아는 사실들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다음 주 정도면 나눌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이름이 뭐죠? 데라, 그렇죠?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세에 놓은지 혹시 아십니까? 그죠? 70세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때 낳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첫 아들을 70세에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막내입니다. 세 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왜냐하면 길게 설명할 거 없고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당연히 답이 나옵니다.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205세에 죽거든요. 하란에서 역추적해 가면 75세 때 하란을 떠났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205에서 75를 빼면 이렇게 대충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130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맞는 게 하란이 첫 아들, 큰 아들. 그래서 그의 아들인 롯이 아브라함과 얼추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어느 정도 시간들을 봐야 좀 설명되어지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130세에 낳은 아들 느낌 막 오시죠? 그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지금 저희 BTS라고 해서 저희 예수인교회 BTS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성 동지들, 우리 여성 자매님들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성경 공부, 세미 성경 공부, 세미 제자 훈련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그러니까 이 인류가 시작되어지는 최초의 이야기들이라고 해서 1장부터 11장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 같으나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1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12장부터는 보통 우리가 성경 읽었을 때 많은 분들한테 뭐라고 들었냐면 족장사. 그래서 4명의 족장의 이야기들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누구죠? 오늘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이제 창세기 50장까지의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사 이야기인데 그것의 첫 시작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은 12장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1장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위로 조금 더 올라가 보실래요?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예. 군사가 무기를 안 갖고 전쟁에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성경책 다 갖고 계실 텐데 오늘 읽었던 그 셈의 족보 그리고 그 밑에 데라의 족보라고 돼 있는데 이 족보는 시작이 뭐냐 하면 노아의 족보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노아의 족보가 몇 장부터 시작하냐 하면 10장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누구죠? 셈, 함, 야벳. 이럴 때 참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다 뭐 어렸을 때부터 들으셔가지고 셈, 함, 야벳은 다 알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이게 교회 출신들은 이런 거 정도는 다 셈, 함, 야벳인데 재밌는 건 10장이 셈, 함, 야벳의 족보로 시작되어져요. 11장에서 여러분 성경책을 읽다 보면 특별히 창세기나 이런 성경책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읽다가 아니 뭐 이렇게 누가 누굴 낳고 죽었다는 얘기를 뭐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뭐 이토록 얘기할까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가게에서 이렇게 가면 근데 우리 식구들은 그분의 이름이 딱 나오면 그분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건 우린 알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막 조상 대대로 이분이 중요해, 이분이 있었어 라고 할아버지한테 듣고 그 할아버지는 또 그 할아버지한테 듣고 이렇게 전해드리지만 우리 가족이 아니고 우리 전시 집안이 아닌 사람이 그 족보를 보면 뭐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뭐가 중요한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린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떠한 족보 중에서 인물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잘 보시면 족보의 흐름 속에 족보가 쭉 누굴 낳고 하다가 갑자기 그 흐름이 뚝 끊어지고 어떠한 사건이 쑥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10장에 셈, 함, 야벳의 족보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다가 그게 끝나고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족보가 흘러가던 중간을 허리를 뚝 잘라가지고 무슨 사건 이야기를 쑥 집어넣냐 하면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쑥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다시 보세요. 10절 보면 셈의 족보라고 다시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노아의 족보 중에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다시 창세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 그죠? 창세기 5장 가보세요. 멀지 않으니까 거기 눈문으로 확인만 해보세요. 5장에 가면 아담의 족보가 있는데 아담의 족보가 막 가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또 끊겨가지고 두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녹과 노아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는 에녹과 노아 이야기, 홍수 이야기가 또 끊기고 다시금 족보 이야기가 또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족보에서는 노아를 주목하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 핵심이고 노아의 족보에서는 흘러가는데 뭐가 핵심이냐면 바벨탑 사건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목사님 오늘 무슨 성경 공부하는 날입니까?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창세기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책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막 수도 없이 세빌라게 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읽다가 아우야 또 덮었다가 또 다시 창세기 1장 또 다시 시작했다가 또 덮었다가 또 읽다가 또 덮었다가 이 뭐 수도 없이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경책이 좀 시커멓잖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펴보지도 않아가지고 종이끼리 막 붙어있고 어째 저렇게 잘하나? 그래서 수도 없이 이렇게 펴본. 그런데 그것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의 핵심을 알아야죠. 그래서 집에 가시면 이런 흐름 속에 하나님이 성경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족보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하이라이트구나. 그래서 오늘 노아의 족보, 셈, 함, 야벳의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핵심 뭐냐 하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10장의 셈, 함, 야벳의 설교랜다. 본문을 읽어보면 다 그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세상이 나뉘었더라, 세상이 나뉘었더라, 세상이 나뉘었더라 하고 10장이 족보가 끝나요. 그 세상이 나뉘었다는 핵심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셈, 함, 야벳의 모든 노아의 자손들이 다 같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중에서 셈의 후손도 보시면 뭘로 나뉘냐 하면 벨렉과 욕단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욕단은 그 10장 25절쯤 되면 벨렉과 욕단으로 나눠지는데, 욕단은 바벨탑을 쌓은 민족으로 가고, 그러니까 한 줄기, 셈이라고 하는 한 줄기 안에서, 한 통 안에서 두 줄기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바벨탑을 쌓은 욕단의 줄기로 가고,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거기서 누가 오늘 이야기로 이어지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벨렉, 세상이 나뉘어졌더라 라고 하는 그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은 민족 그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한 줄기 쭉 빼내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아브라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살펴야 되냐 하면 바벨탑 사건부터 살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서론이 이렇게 길었는데, 아브라함은 뜬금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시대, 그 사건, 그 일 중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끄집어내신 사건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뭘 살펴야 할까요? 바벨탑을 봐야겠죠. 그죠? 여러분, 바벨탑 수없이 들어보셨죠? 예? 예. 자, 집사님 그림 하나, 그 지도 하나만 띄워주시고, 그 다음 거. 예. 그 다음 사진. 예. 요 사진 보시면, 저 밑에가 이제 우루라고 보이세요? 보이시죠? 우루라고 하는 곳이 그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바벨이 어디 있죠? 저희가 바벨탑을 쌓은 곳이라고 추측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수르 광야 중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무시하십시오. 저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르, 바벨, 그리고 저 위에가 하란,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 있는 곳이 이제 가나안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우르가 따르고 바벨이 따르고 하란이 따르가 아니라 저 지역이 우리식으로 하자면 한반도죠.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이걸 머리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벨탑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바벨탑 그러면 제일 많이 여러분 들은 내용이 뭡니까? 막 높이, 막 이빠이데스 쌓았다. 그죠? 막 높이. 그래서 저기 해운대 가면은 그 시티 중에 무슨 시티? LCT. 아주 바벨탑이에요, 그거. 그죠? LCT 바벨탑. LCT. L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LCT. 신의 도시하고 바벨탑. 이 비슷한 건데, 여러분, 자 보세요. 4절 보시겠습니까? 11장 4절. 바벨탑은요, 단순히 높이 쌓은 탑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요. 이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탑만 쌓은 게 아닙니다. 성읍과 탑을 쌓았답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8절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였다. 그러니까 탑을 쌓았다는 건 그냥 막 높이 탑을 쌓았다는 게 아니라 도시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탑을 쌓았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고층 빌딩을 세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문화를 형성했다고. 문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여러분 그 고담 아시죠? 고담. 어디에 나오죠? 고담? 고담 도시 어디에 나오죠? 배트맨에 나옵니다. 주여, 배트맨 모르십니까? 이거 배트맨?
배트맨의 고담 도시가 나오는데 고담이 뭐와 뭐의 준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준말이 고담 도시예요. 처음 아셨어요? 예, 그렇구나. 그 고담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뭐냐 하면 그 도시의 문화와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단순히 바벨탑을 쌓았다, 도시를 만들었다, 도시를 형성했다라는 것은 그냥 뭐 높이 그냥 이게 쌓았다는 게 아니라, 자, 그 4절 보세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는 거예요. 쉽게 압축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과 한번 견줘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예수를 만나다 할 때 여러분 귀신 들린 거라사인 동네에 가서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 만났던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언제였죠? 설교가 2주 전이었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귀신 들렸을 때 귀신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굉장히 귀신이죠. 귀신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딱 달려가서 그 발자국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딱 얘기하고, 근데 그게 좋은 신앙 고백인가요? 왜 아니죠? 목사님, 귀신이 좋은 신앙 고백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아닌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뭐야? 갑자기 자기의 적대 관계인데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그 비밀을 다 폭로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안에는 이런 숨은 뜻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는 건 예수님은 2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와 뭐죠? 신성과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있는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해석해 드릴게요. 제가 연기로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연기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신 당신은 신이신 예수인데 왜 쓸데없이 이 땅의 인간의 영역에 왜 내 나아바리에 와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힘들게 합니까? 당신은 신의 영역으로 가세요, 이 얘기예요. 그게 숨은 뜻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귀신이 무슨 얘기냐 하면 왜 귀찮게 하나님이신 당신이 왜 인간의 세상에 내려와서 이거 시시콜콜 이렇게 왜 남의 나아바리에 와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사람들 건드리고 살게 냅두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속 시끄럽게 합니까? 가소서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찬가지로 바벨탑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높이 쌓았다가 아니라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온 도시의 메시지, 상징적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겠고 하나님은 이렇게 간섭하지 말고 우리 홍수로 멸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거기 그냥 계세요. 내려오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늘에 맞닿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마인드라고요. 마인드. 그래서 하나님이 뭘 흩으시죠? 뭘 흩으시죠, 여러분? 뭘 흩으시죠? 뭘 흩으시죠? 언어를 흩으세요. 왜 언어를 흩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들 봐라.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오냐오냐 해주고 이렇게 살려놨더니 이거 완전히 이것들 야, 나 엎드려. 팡팡팡. 너 한국, 너 대한민국. 야, 너 2대, 넌 일본, 넌 중국. 저 흩어져.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회전문 칼 만드셨잖아요. 그죠? 회전하는 칼문 만드셨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거 달면 안 돼요? 야, 너 여기서 모여 살아? 나오면 내 회전문으로 너 쓸어버린다. 너도 여기 모여 살아? 그렇게 흩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뭘로 흩으셨냐면 언어로 흩으셨어요. 왜 언어일까요? 여러분,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경계선은 어디입니까? 예? 여러분,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선은 어디입니까? 화개장터입니까? 어디죠? 말입니다, 말. 잘 보십시오. 언어의 경계선이 지역의 경계선입니다. 중국어를 쓰는 사람은 중국말을 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 말을 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말이란 언어란 단순히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죠. 문화죠. 이해가 됐어요? 유럽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며 그들의 마인드와 가진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언어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나뉘어 버리시는 거예요. 언어. 왜? 마인드가 어떻게 되라고요? 나눠지라고요. 안 그러고 언어가 하나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인드가 한 곳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는 건 어떤 사람이 영어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고요? 예? 영어를 제일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문화, 미국에 가서 사는 게 제일 빠르다고요. 그래서 그런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뭐죠? 눈치. 눈치. 언어는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 이 사람들은 우리 How are you? 우리 중학교 때, 그죠? 초등학교 때 How are you? 그다음 뭡니까?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영어 아무도 안 하더라고. 미국 사람. Fine, thank you, and you? 촌스럽게 저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간다고요. 보통 어떻게 하죠? How are you? Fine.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영화 보면. 예? 아무도 영화도 안 보고 영어를 뭐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언어란 마인드와 문화를 형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흩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벨탑이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디서 끄집어낸다고요? 그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나라, 시대, 망조가 든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시작이래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죄잖아요. 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 내셔서 우리로 살게 하신 것. 그런데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돼 있는데 그 11장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도 보면 뒤에 가면 갈대아 우르 출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란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데라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이방신을 섬기던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신이 아들의 신입니다. 아들의 신이 손자의 신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데라의 신이 누구의 신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 우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이방 잡신이 가득한 가장 활성화되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곳에서부터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을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불렀다라고 돼 있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여기서는 데라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데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돼 있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게 뭐 데라한테 한 건지 아브라함한테 한 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성경은 앞뒤가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그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들의 역사는 아버지께 귀속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데라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를 중심으로 아직은 이야기가 흘러가냐면 데라가 주동인 것처럼 이야기는 흘러가죠. 그러나 그것을 사도행전에 가서 스데반의 설교에 가면 그것은 해석되어져서 그거는 데라를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쨌든 불러서 가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31절, 11장 31절. 11장 31절에 보면 자 보세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대요. 여기서의 거류하다는 건 그냥 산다는 거야. 거기 그냥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야. 뿌리는 집 그냥 텐트 쳤다 이 얘기입니다. 거류하려고. 어디라고요? 하란이라고요. 우리식으로 해볼까요? 하란이 어디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얘야 부산을 떠나 양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인교회는 부산이 아니고 양산으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 음성을 들은 제가 두려운 거예요. 왜? 저는 부산밖에 모르거든. 양산 가본 적이 없거든. 느낌 아시겠어요? 양산에 가본 적이 없다고요. 양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듣기만 했지. 양산 가면 야 장난 아니라더라. 막 드세대 막 물어 뜯는다더라. 막 그 통도사 범어사 막 알지? 막 이러면서 막 겁어 이빨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산으로 안 넘어오고 노포에 머무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부산과 양산 끝 마지막 그 경계선에 아직 양산은 안 넘어가고 그 마지막 부산 끝에서 가기는 가야겠는데 찝찝무리무리한데 겁은 나고 그래서 거기 노포에다가 집 지어놓고 근데 뭘로 짓는지 아세요? 네? 무슨 집?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간이집 천막 말고 조립식 건물 지어놓고 이게 찝찝하니까 조립식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야. 그게 어디냐면 저기 하란인 거예요. 지금 느낌 아시겠어요? 근데 왜 못 떠나 할까요? 왜? 그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 바벨이라고 하는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정서,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문화가 중심이 된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그 핵심된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랑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인본주의가 인권이라는 이야기와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발로 나간 사람 아니라고요. 아싸 이제 여기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양산 가서 새로운 인생 출발하자. 이제 나는 이제 새롭게 이제 롯 데리고 아버지 이제 하란에서 돌아가셨겠다. 이제 내 인생 내가 후반전을 살아보겠노라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75세입니다. 그 당시에 75세면 만만치 않은 나이예요.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다. 그리고 그 영역을 떠난다는 게 만만치 않고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는 걸 하란에 머물러서 민기적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질문이요. 누가 끄집어내신 거죠? 하나님이라고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믿음의 출발은요, 우리의 힘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부르시고
떼어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면 아람에서 방황하던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람이 어디죠? 하란이에요. 왜 목사님 왜 하란이라 안 하고 왜 아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라반, 나중에 그 라반의 집에 야곱이 가잖아요. 그 지역 이름이 뭐죠? 혹시 기억나시는 사람? 네 글자. 무슨 아람이에요? 바단 아람. 맞아요. 바단 아람. 바단 아람이 어디냐 하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두 개로 쓰여지는 거죠. 바단 아람과 하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람에서 방랑하고 있었대요. 방황하고 있었대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막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 딱 무슨 이 우루 문명, 부산을 자꾸 부산이라고 그래서 죄송한데 서울이라 합시다. 서울을 그냥 딱 자르고 난 이제 밑에 지방에 가서 살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넘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다고요.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1절 2절에 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그 앞절로 가면 그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한 비유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떠낸 반석.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데려가신 거냐 하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냥 그 땅에서 이렇게 퍼내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는 어디다 갖다 놓으신 거죠? 여보세요? 31절 보세요. 11장 31절. 어디다 갖다 놓으신 거죠? 가나안 땅. 그게 오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성경이 그래서 그걸 계속 강조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예화 하나 없이 막 몰아붙이니까 여러분 눈이 어떠냐면 막 이런 눈빛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신 없으시게 듣고 집에 가셔서 성경책 한번 더 읽어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있죠.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걸 나라라고 합니다. 땅, 백성, 주권,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나라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걸 잘 보세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끄집어낸 그 한 사람이면 족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서 한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올린 퍼낸 그 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요. 누구 손에 붙잡힌 한 사람? 하나님 손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우리는 자꾸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 사건을 읽으면 자꾸 우리의 눈은 복에 가 있어요. 복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12장 1절부터 제가 읽을 때 뭘 강조하시는지 여러분 눈과 귀를 바짝 열고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죠? 뭘 강조하고 있죠? 나라고요. 나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복이 뭔 줄 아니? 믿음의 시작이 뭔 줄 아니? 내가 끄집어내는 거야. 내가 붙드는 거야. 세상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로부터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는 그 한 사람, 그러면 충분해.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러시죠?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요. 떠나라고요.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떠나는 거라고요. 떠나는 거라고요. 탈출시키는 거라고요. 끄집어내는 거라고요. 떠나라고요. 그 아버지와 친척, 그 본토가 뭡니까? 바벨이에요. 바벨이라고요. 바벨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메시지, 중심, 그 마인드, 거기서부터 떠나라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권사님, 난생 처음 해보는 통닭집 쉬우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복을 지켜가, 여러분 이 바벨이, 이 우루 문명이,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막 이렇게 수준 낮고 막 동떨어져 있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예요. 내 행복을 다 지켜줄 것 같은 세상이라고요. 내 만족.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신다고요. 거기서부터 떠나라 하신다고요. 뭐가 여러분을 안정케 합니까? 뭐가 여러분을 안정케 합니까? 뭐가 여러분을 행복해 합니까? 오늘 얘기죠. 무엇이 너에게 복이 되냐? 안 떠나잖아요. 왜 안 떠나? 그죠? 붙잡고 있는다고요. 꼭 뭐와 같이? 번지 점프 하면은 막 뒤에서 막 이거 막 이게 기둥 붙잡고, 야, 밀지 마라. 근처도 안 왔어. 막 붙잡고 있죠. 그죠?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뛰어. 떠나. 못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끄집어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내 것을 지키려고 작동하는 모든 힘, 마인드, 회사, 직장이 회사죠. 직장, 회사, 돈, 자식, 내 현 위치, 나의 야망, 비전, 그걸 딱 붙잡고 우리는 가지 못하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야, 이사 준비해. 제가 어제 집에 앉아가지고, 제가 40평생 살아오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40평 더 많이 사신 분들이 여기 수두룩 빽빽한데 40평생 살면서 내가 몇 번 이사했지? 대충 기억나는 것만 한번 세봤더니, 저희 결혼하고 이사를 4번 했더라고요. 결혼하고 4번 하고 총 따져보니까 20번인가 18번인가 이 정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40년 사는데 20번 이사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요, 그냥 이렇게 옆집으로 이사 간 것도 아니고 막 대구 왔다, 서울 갔다, 막 곤지암 갔다, 아무튼 부산 왔다, 막 양산 왔다, 막 아무튼 난리 이사. 근데 여러분, 20번 이사하니까요, 이사하는 거에 이골이 났잖아요. 이사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정리가 돼요. 한 반을 갖다 버려. 반은. 아멘이래요. 여러분, 이사를 하면 이 희한한 게 정리가 돼요. 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버려야 할 것과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선명해져요. 이사를 하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떠나래요. 이사 준비하래요. 얘야,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란다. 넌 여기서 100년, 기껏 해야 100년 안에 텐트 치고 잠시 머무는 거야. 너는 이사 준비해야 돼. 날마다 이사 준비해야 돼.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붙잡아야 할 것과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수없이 연습되는 거죠. 그래서 쌓다 풀렀다 풀렀다 쌓다 쌓다 풀렀다. 그래서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늘 이사 준비하는 거예요. 늘 이사 준비. 하나님이 짐 싸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죠? 여기서 주구장창 살 것처럼 삽니다. 착각이에요. 이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사 준비하세요. 이사 준비하세요. 이사 준비. 네. 뭐 몇 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사가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뭐라 그러죠? 그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 땅에 여러분은 선교사로 사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동기들이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선교사 세네갈, 미얀마, 태국, 중국 이런 선교사들이 지금 세네갈 선교사 빼고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참 대단해.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세요? 빨리 선교지로 가는 거가 지금 1번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다 뭐냐면 선교사는 뭐죠? 자기 고향이 없어요. 내려놓음 책 쓰신 목사님, 선교사님 성함이 이용규 선교사님인가요? 그분 책을 읽어보면 그분은 몽골에 몇 년, 미국에 몇 년, 인도네시아에 몇 년, 한국에 몇 년,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도대체 나는 고향이 어디인가? 이래요. 그래서 결국 고향은 저기 가야 끝나는 인생. 여러분은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선교사들이에요. 떠날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떠날 준비.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흩어질 일들이라고요. 무너질 일들이라고요. 끝이 있는 거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네 아비, 친척, 본토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네요. 그 믿음의 시작이랍니다. 여러분, 떠납시다. 이사 준비하세요. 예? 지금 조성교사님, 강성교사님, 김성교사님, 박성교사님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한테만 책임지라고 다 떠넘기는 그런 얄팍한 신앙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교사라니까. 이 땅에 보내진 선교사 언제든지 툴툴 떨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고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는. 아멘이세요? 아멘. 죄송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통닭을 튀기시더라도 떠날 준비하시면서 튀겨셔야 돼요. 예수님교회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에 있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떠나세요. 영원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 아닌 것에서부터 다 떠나시는 거예요. 또 교회 떠나라고 또 이상하게 또 적용해가지고, 그래 난 고향으로 가야지, 수영로로 가야겠다. 가셔요 그냥. 가도 돼. 어디든 또 하오리까. 어차피 이 땅에 영원한 게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만 우리에게 영원한 줄 믿어요. 그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모든 것은 잠시 잠깐 왔다 사라질 것들 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바벨탑 그딴 도시 말고 하나님이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답니다. 우리 그 성 바라보며 늘 이 땅을 이사 갈 준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